오늘도 주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어떤 형편과 처지 그리고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이곳에 모이기를 힘쓰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인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아버지 그 필요대로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고 그 믿음 때문에 감격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옵고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남은 여생 잘 섬기시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옵고 그리고 가정에서 영유하는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렇으면은 저희들 지난번에 이어서 잠시 공부를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드림을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지역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드림도 이 지역교회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섬기는 모든 재정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봉사도 정말 우리가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교회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깊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드림을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드려서 함께 모아 합하여 힘을 합하여 주의 일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방울의 물방울을 바위에 구멍을 뚫어도 많은 물방울은 바위 자체를 움직이는 여기에 그 시너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것보다 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지역교회와 그를 통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된다 하는 사실을 저희 보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드려야 되는가를 저희들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잠깐 했지만은 오늘 이 로마숫자 4번에 있는 5쪽에서 내가 드리는 헌금은 무엇에 사용합니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후원합니다. 거기에서 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 두 절이 있는데요. 좀 성경을 찾으셔서 7절부터 고린도전서 9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요 찾아보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자비령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드려진 헌금이 여기에 무엇에 사용됩니까 하는 사실을 저희들 보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보면서요,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전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후원하는 일에 대하여 여기 지금 말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보시도록 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으니, 자, 여기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그 성경의 눈의 이야기하는 신령한 것을 뿌리고 그러므로 물질적으로 필요를 여기에 충당을 받는 이것이 성서적인 원리다, 성서적인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면 첫째, 이 권위를 이 authority라고 하죠. authority, 권위는 이건 절대 하나님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은 무어하며 오류가 없고, 그 원본 이야기예요. 오류가 없고, 그리고 유일한 권위요, sole authority요, 권위요, 오류가 없고 고이면 또한 최후의 권위요, final authority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이드라인, 우리의 지침서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위임된 권위, 위임된 권위에서,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위임된 권위가 있게 됩니다. 근데 위임된 이 권위에는 어디서 어떻게 오게 되느냐? 첫째로 그분의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calling이죠, calling.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생애를
복음 전도로 갈라놓았다. set aside. 완전히 그 복음 전하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말씀 전하는 그 일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그 전무하도록, 다시 말해서 이 섬김과 돌봄을 위해서 그러죠. 우리는 그래서 이 serve, 이제 사역을 할 때 serve 돕김과 and care라고 그래요. 섬김과 돌봄이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 생애를 전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갈라놓았다 하는 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 중에는 소명에 있는 그곳에 여기 위임된 권위가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가 소명을 받은 그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이 권위이기 때문에 위임된 권위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야기해. 자기 사상이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이용하는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preacher, 전파자 이 말이죠. preacher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권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권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삶 속에 이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삶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주님을 본받은 삶이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걸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수없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앙의 고백을 자기의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 이게 이제 언행일치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한국 교회들이 지금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과 그 말씀이 그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일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요, 믿지 않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교회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스트 크리스천 에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 전에는 크리스천 에러 할 때는 기독교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가치관이 좀 통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포스트 크리스천 에러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도덕이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얼마 전에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MBC의 PD 수첩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피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안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변론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교회 10분의 9는 제껴놓고 10분의 1이 여기에 불만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방송국에서 그 PD는 교회 전체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대답을 하고 했지만은 기사화시키지를 않고 거기에 여기에 그 이탈되어 있는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기사화했어요. 누가 옳고 그렇다는 저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보는 시각이, 그뿐만 아니에요. 일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 이런 것들이 오다가 보니까 신뢰성에 대한 회의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자 않으면 참 교회를 좀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오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없어졌다. 그래서 여기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구원위에서 품격, 품격, 이야기하는 동안에 살아가는데 품격, 그러니까 캐릭터죠. 품격인데,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를 말하는가? 말씀과 일치되는 인테그리티인데요. 예수님을 말해서 성실의 사람이라고 할 때 a man of integrity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Christ-lik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전할 때에도 그 중심이 복음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고 여기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가운데 여기에 거기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듣고 본 바예요. 본 바를 영어로 할 때는 seen in me 거든요. 내 안에서 보여진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seen in me 그랬어요. 내 안에 보여진 해라. 그랬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참 제게 도전되는 이야기인데 어느 분이 말씀을 잘 전하니까 어느 게 미국서 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한 분은 강단에 올라왔더니 쪽지가 하나 올라왔더래요. 와서 딱 누가 올려놓은지를 모르는데 쪽지가 있어요. 봤더니 쪽지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래요. We want see Jesus. 우리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단에서 훌륭한 말씀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씀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원이는 어디서 오는가? 이것은 그가 섬기는 대상으로부터 와요. 섬김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섬김에 그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outward, 밖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 밖에서 안으로 오는 건데 회중. 다시 말해서 그가 섬기는 데서 항상 이걸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갔었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또 일꾼들을 부탁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자기가 섬기는 회중에서 소명도 어떤 사람이 나 목사 소명 받아서 내 선교사 소명 받았어.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진정한 그 소명을 받았다면은 인정을 받아요. 리코그네이션이 돼져요. 그래서 그 구원이는 회중으로부터 그가 섬기는 그곳으로부터 온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이가 있는 번역했다. 그 중에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게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이렇게 그 삶 속에서 증명이 되는 그들이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심고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을 여기에 후원하는 것, 이것은 들여진 물질을 통하여서 후원하여 그 일을 지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후원하는데 여기에 쓰여지는 게 성서적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 보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직분은사가 뭐예요? 사도와 그리고 선지자. 그러나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나서는 멈춰졌죠. 끝났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evangelist,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the shepherd and teacher. 그래서 목자와 교사. 그래서 사실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고 뒤에는 정관사가 없어서 동일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말로 목자, 목사 하는 게 아주 번역이 잘 된 그런 말, pastor인데 원래 shepherd and teacher, 그런 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래서 일생을 주님 앞에 갈라놓고 바로 그 일에만 전념하는 바로 그들이 그 복음 전하는 그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후원을 받는 것이다. 마땅하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보세요. 그것을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8절에 보세요. 7절, 8절에 보면은 누가 자비령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고 사역을 여기에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군사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비령, 그 당시 군대는 전부 직업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때면 징집되는 군인이 아니라 대체로 포로돼서 쓰는 그런 거에도 정예군인은 그렇게 될 수가 없었고 전부 직업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누가 자배령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그 다음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농사하는 일로 또 비유했어요. 사역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너희는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일을 할 때 어떻게 세울지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비유해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기에 목장을 하는 분이 이 양떼를 기르고 나면은 그 젖을 짜서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사람의 예인데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다면 후원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말씀을 사역을 하고 여기에 그 생애를 바쳐서 갈라놓고 하는 분들에게 하는 것은 첫째, 이건 뭐냐면 사람의 예로 봐도
그렇다. 사람의 예로 봐도 그게 마땅한 일이다. 아니, 그것은 사람의 예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그렇게 했다. 예, 율법에서도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십시오. 이것은 7절, 8절이죠. 고린도전서 9장 7절, 8절이고 여기는 9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9절입니다. 9절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 율법의 이야기를 했어요.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 그걸 씌워서 일하면서 그것 좀 먹게 두라. 그런 말인데 그러면 소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쭉 한번 보겠어요. 그 10절 이하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한 말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요. 바울 그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의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지에서 그렇죠?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여기에 농사하는 분들이 같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바울과 일행이 어디 왔어요? 고린도에 왔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바로 그곳에서 사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고린도인들에게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배경을 좀 알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면은 이게 과하다 하겠냐? 이게 큰 것이냐? 영어 성경에 Is it a great thing?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말로 이 과하다 하겠냐? 과한 것이냐? 이게 큰 것이냐?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이래서 Is it too much? 이게 그렇게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한 거야? 이런 뜻입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그 당시에 여기에 다른 그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거짓 교사들도 들어와 가지고 강력하게 이런 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요구한다면은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그런데 바울이 그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내게 있는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 자기 고난을 다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권한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온유하다.
절제, 셀프 컨트롤도 돼요. 그리고 온유라는 말이 controlled strength라는 말이에요. 힘을 조절된 힘이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그걸 조절해요. 다 사용하지 않아요. 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범사에 참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일에 endure, suffering, 이 고통을 당하듯이 참는 것, 이것은 이 바울의 핵심에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어떠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제 자신을 필요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바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소중한 바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에 구약에서도 이런 관습이 있었다 하는 게 세 번째. 구약의 그 관례죠. 구약의 관습에도 이런 예가 있었다. 이게 13절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13절에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신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기에 그 제사장들, 여러분 이 레위족은 분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족속에서 전부 11조 해가지고 이 레위 족속을 먹여 살렸는데 그 중에 제사장들, 레위 중에서 제사장들 하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 그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그들을 먹었어요. 이를테면은 그것으로 그 필요를 채웠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성경에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네 번째로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해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그 일에 전념하도록 이와 같이 그들을 후원하는 여기에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후원을 받을 그런 권한이 있지만은 다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연관해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거기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조금 더 한번 찾으십시오. 이건 바로 이런 사실은 예수님도 그 말씀하신 일이지만은 우선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거기 교환에는 6절만 나와 있는데요. 6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공부가 재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에 있으면은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기쁨 그리고 감격, 그 감동,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이걸 교제라고 그랬어요. 영어에 communicate, 또 share,
그러니까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참으로 교제가 주고받는 게 교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물질로 후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로 이래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그랬어요. 베스킨 목사님이 집회를 미국에서 할 때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요. 집에 갈 때 집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선교대회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 뭐가 좋은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러는데 good things,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넥타이도 좋은 겁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보네. 구두도 좋은 겁니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도 좋은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의 문화에 이제 맞게. 그리고 나중에 뭘 가더니 자동차도 좋은 겁니까? 그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는 가르침을 받는 그들이 share good things with them,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게 바로 이게 communicate 하는 거다, 소통하는 거야, 교제하는 거다, 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요, 전에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 배 목사님한테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면서 가서 모시고 가가지고 구두점을 갔어요. 구두점 가서 목사님 나한테 이때까지 가르쳐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좀 좋은 걸 나누고 싶습니다. 구두점에 가서 제일 좋은 구두 고르시라고 그랬어요. 이 반부수가 되는 그때 제일 좋은 구두 고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두를 고르는 중에 거기에 그 종업원이 있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 영접하더라고요. 그 미국의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그래서 제가 제 생에 최고로 좋은 구두를 하나 사드려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했어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그 다음에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고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냥 우습게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뭐에 대해서 하나의 조롱거리로 놀이거리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Be not deceived. 스스로 속이지 말라. God is not mocked.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희롱을 당할 뿐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분이 아니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그가 받아요. 마태복음 10장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여와 말씀을 가르치는 받는 자에 있어서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 그가 한 대로 되돌려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과도하게 이기적인 동기로
하면은 안 되죠. 이거는 이기적인 동기로 되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는 무시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만유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시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이 어떻게 돼요? 거두드리게 해요. 신령한 것을 심고 물질을 거둘 수도 있고, 그 선한 것을 나누는 분은 다시 차이가 그렇게 나누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둬들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소중한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죠. 8절에 보면은 8절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이 자기 육체를 위할 때 이 육체는 타락된 죄성의 성품을 말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죄성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거는 그걸 심었으면 심은 것을 거둔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둔데 항상 그러지 않아요? 콩을 심고 팥을 거둘 수는 없지요. 콩을 심고 콩을 거두는데 심고 거두는 법칙은 꼭 이런 게 있어요. 심는 것을 거두되 심는 것보다 더 거두어요. 그리고 심는 양에 비례해서 더 거둬요.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만유리 여기심을 받으신 하나님 조롱거리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진실될 필요가 있어요. 부분에서도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이런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조명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기쁘게 해서 심으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남는 것을 거느니라는 뜻이에요. 그 생에 영원히 남는 가치를 여기에 거둬들이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래서 이 주의 사역을 후원하는 것,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9절이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되, 숨기는 일을 하되, 이 모든 일을 하되, 우리가 금방 해놓고 열매가 없다, 추수가 없다, 그냥 낙심해가지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계속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면 선한 일을 행하는 건데, 이것은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둬들이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소리내셔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목회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그 서신이에요. 여기에 뭐냐면은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래서요. 여기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알 것이라.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장로는 나이 많은 목회자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 그 유대적인 입장에서 물론 경험이 많고 성숙함이 있는 리더로서의 목회자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말은 헬라적 표현이었어요. 그 일을 잘 administration 정도 잘 하면서 그 일을 잘 감동해서 이끌어가는 데서 감독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목사라 그랬어요. 이것은 양을 섬기면서 먹이면서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섬기고 돌보는 이런 의미에서 장로라고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잘 다스리는 목회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더블 오너예요. 더블 오너. 일을 잘하면 배나 존경할 때 특별히 누구에게? 가르침,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더블 오너라고 그랬거든요. 더블 오너, 배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목적은 오너에서 유자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러면 배나 여기에 존경할 자로 알라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worthy of the double honor.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도 이 honor를 써요. 그런데 이것은 정신적인 것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어에 이런 게 있죠. 오노리움. 이건 사례금 말할 때 명사예요. 사례금 말할 때 일본 교회를 가니까 반드시 이 수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뭘 집회를 하고 나는데 오노리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다른 명사로 되면은 다른 되면은 가대 사례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하라. 배나 여기에 왜 이것을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나?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였어요. 거기에서요. 그런 중에서 젊다고 조금 소홀히 되는 이런 그 경향의 그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후원이 소홀히 되는 수가 그럴 때 뭐라 하냐면 배나 말씀과 이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해서 하라. 이것은 성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에 18절에 보니까 성경적 뒷받침이 그걸 말하고 바로 뒤에 이어서 그걸 뒷받침하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일렀을 때 그러니까 앞에 말이
여기에 공경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뭐냐면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가르침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더할 것이라 하는 것은 물질적인 후원을 이야기에 포함하고 있다. 왜?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 노임은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그런 했어요. 노임은 우선순위다. 어떤데? 그걸 이제 그 구약에서는요 품삯을 일당으로 받았어요. 일당으로 받았는데 신명기 24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신명기 24장 15절에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어제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이야기 말씀했어요. 우리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계속 읽는 거라고. 사실 그 원어의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 같이 이랬지만 명상에 잠기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되새김이 메디테이트, 되새김 막 무르무르 막 되새김 먹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래서 막 말씀을 소리내서 자꾸 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옛날에 서당에서 글 읽는 거하고 같았어요. 그걸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번역되어 있는 게 우리 문화의 대로 그냥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쓰는 단어의 루앙서 때문에 예를 들자면 수고라는 말이 있어요. 수고라는 말은 우리가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인사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수고는요, 그게 아니에요. 탈진하기까지 애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면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탈진하기까지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수고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지금 현재 쓰는 말을 가지고 뉘앙스를 가지고 잘 성경 그것만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까 묵상의 이야기한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단어를 의미를 알아야 되고 문맥을 통해서 좌우를 통해서 문법적으로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서 그걸 어떤 의미였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돌아와서 그 품삯을 방금 읽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안 읽었습니까? 읽어야죠. 제가 그 옆에서 잠깐 옆길로 가다가 같이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끊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요, 그 당시 일당 하루 일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품삯은 그날 주라는 거였었어요. 그게 나중에 주급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2주 만에 드는 보름으로 하는 그 월급이 되고, 나중에 월로 모아서 주는 월급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에 일하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게 마땅하다 하는 성경의 원리들을 여기에서 저희들 좀 보게 되거든요.
레위기 19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옆에 예, 성경적인 이런 원리를 저희들 가지고 있으면 좋거든요. 레위기 1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3절. 예, 찾으셨으면은 천천히 찾으셔서 같이 한번 레위기 19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어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같은 말이 또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탈취하는 일, 이건 도적이나 강도예요. 성경에서 볼 때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바탕에 깔려져 있는 원리를 존중해야 돼요. 예, 존중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이렇다면 형편과 여러 가지 처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의 삶 속에 그 힘이 나죠. 예? 그럴 때 성령을 쫓아서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하나 더, 그 신명기 25장 4절 하나 더 찾으시고, 아까 그 앞에 오는 구약에서 인용한 거예요. 이 바울이 구약을 잘 알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여기에 보면, 시작.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걸 소 때문에 그렇겠느냐? 바울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낭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인색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낭비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것뿐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B번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B번 타이틀만 우선 보세요. B번 5쪽에 B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교회를 통해 후원되는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선교, 가로 열고 선교라고 그랬죠? 이게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여기에 거기 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갔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두 번, 뭐 이걸 말이에요. 한두 번 할 때 영어 성경 여러 번역들을 참고해 보니까 어떤 거는 again 또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이게 그렇게 한 교회가 너희 뿐이 없다. 참 그저 감사하는 거.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이때까지 20년이면 20년, 15년이면 15년, 10년이면 10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후원해준 교회가 우리 정진우 교수가 그때 와서 그랬어요. 선교대회 때. 한 20여 년 후원을 하는데 딱 두 교회만 한 번도 걸리지 않고 후원을 했다고 그래요. again
빌립보에서 바울을 그렇게 후원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요.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대학원, 대학교도 있고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 편에 하고 벌써 20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는 주일은 아버지 주일인데요. 말씀은 변현수 목사님이 미국 뉴저지에 있는 에디슨에 있는 사랑침례교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하시는데 아버지 주인 줄 알고 그 말씀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요. 아버지 되는 분들을 전부 초청하십시다. 우리 여러분이 아들 된 아버지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남편 된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온다면 좀 초쳐야 하고, 그리고 부모님 진짜 아버지 되는데 안 나온 분이 있으면은 초청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그만 기념품 하나 마련을 했고요.